할렐루야. 설교 시간에는 첫째, 고개 숙이지 말 것. 두 번째, 눈 감지 말 것. 세 번째, 아멘 잘할 것. 그 원리 아시죠? 저도 부흥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실수 안 하는 거 알잖아. 절대 설교 시간에 졸지 않는다는 거. 저는 실수 안 해요. 한 번도 설교하면서 졸아본 적이 없고, 두 번째, 눈 감고 설교한 적이 없고, 세 번째, 얼굴 빨개진다든가 사람들 보고 부끄러워한다든가 그런 거 하지 않을 것.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듣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 듣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음식도 누워서 먹으면요 그냥 얹혀버립니다. 여기에 막혀버려서 숨도 못 쉬어. 그래서 절대 누워서 음식 먹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소파에서 누워가지고 테레비 보면서 땅콩 먹다가 딱 깼다고,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주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무슨 그거 기도해 주는 사람이야? 자기가 잘못해 놓고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질병이 걸렸어도 한쪽으로만 몰아붙이지 마요. 어떤 남편이 술 먹고 왔는데 속상하니까 그날따라 또 부인 권사님은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갖고 신령해졌다나. 그리고 남편이 술 먹고 돌아오는 걸 보고 귀신아 나라 이래갖고 5단 옆차기로 5번 맞았대. 잘 맞은 거지. 여러분 죄는 미워도 죄인은 사랑하라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뭐 덮어놓고 귀신이라면 어떡해. 귀신 들린 병은 귀신을 쫓아내면 낫고, 지나가다가 잘못해갖고 부주의로 걸렸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문을 넘어져갖고 다리가 무릎이 깨졌다 그러면 옥도전기 바르면 되는 거고.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냐고. 또 죄값으로 오는 병이 또 있다. 그런 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회개하면 낫는 거고. 이해하셨죠? 연단 가운데 오는 질병은 참고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 다 역사가 일어나고, 뭐 방법이 여러 가지, 거기에 상황에 맞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들을 때 딱 쳐다보고 은혜 받으면 금방 끝납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끝나고 지금 야고보서에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상반된 것 같죠. 히브리서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의 정의가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확신이죠.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은 믿음이 있을 때 기뻐한다. 이게 정의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나니,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라. 그리고 열심히 충성한 만큼 뭘 주신다?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열매가 맺는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딱 들어오면 믿음이 딱 젖혀지고 행함.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 실천을 따져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된 말씀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야고보서나 히브리서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 행함이 따라요. 행함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그걸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가야 돼요. 야고보서는 모든 서신들 가운데 보면 가장 실제적인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또 그리스도인들의 행위의 삶, 이 실제적인 거기에 대한 안내서라고도, 가이드라고도 틀림이 없는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안으로 받아들여라. 자꾸 안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바울은 강조했는데, 야고보서를 딱 읽다 보면 복음을 밖으로 나타내라, 복음을 바깥으로 나가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실천하라, 행동으로 보여라,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너의 행실을 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그런 의미를 야고보서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좀 되시나요? 두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내가 전제이겠습니다. 모든 말씀을 그렇게 보면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 실천,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거의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명령, 이렇게 하라, 실천해라, 행함이 따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고 특별히
야고보서 읽어보면 특별히 이 108번이나 8번이나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아멘 좀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경에 가장 많은 명령문이 108번 있고, 그 중에서 쉬운 네 번이 아니 내가 잘못 내가 좀 나도 이렇게 머리가 이상하냐, 갑자기 8번이 아니라 108절까지 돼 있어요. 야고보서의 말씀이 108절 다 합치면. 근데 그 중에서 쉬운 4절이 명령어로 돼 있다. 이 말을 내가 번유로 해다가니까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하고 나서 봐도. 이해하시겠죠? 나는 이렇게 착해서 설교하다가 실수했으면 이렇게 바로 시인을 하고 바로 고쳐주잖아요. 안 틀린 것처럼 척 부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자, 신약 성경이 다 명령어로도 많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야고보서는 몇 절? 108절 가운데 몇 절? 쉬운 4절이 명령어로 되어 있으니 거의 명령어로 되어 있는 구절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렇게 하라. 사실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계명을 지키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지키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명령어요. 계명도 계명을 지키는 거. 10계명을 봐도 명령어요. 4계명, 5계명은 하라. 나머지 8가지는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나머지 8가지는 말라.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시죠?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조한 게 명령이 되게 강조입니다. 부탁보다는. 하나님 말씀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실천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조건이 따로 계명을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 말이니, 순종할 때 복이 있는 거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자기 자유로 맡기고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실천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간단하게 말하면 1장 21절까지 보면 시험을 이기는 믿음, 그 다음에 1장 22절에서 2장 26절 마지막까지는 2장까지는 우리의 행동에 나타나는 믿음, 3장에서는 우리의 말에 나타나는 믿음, 그럼 4장에서는 순결한 인격에 관한 인격에 나타나는 믿음, 그 다음에 마지막 5장까지 있는데 5장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나타나는 믿음. 이렇게 야고보서를 마칠 수가 있고요. 오늘은 1장입니다. 1장.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을 이기는 믿음 얘기인데, 시련과 오늘 1, 2, 3부 제가 설교한 거와 연관성이 있죠. 모든 환난과 핍박과 시련을 극복하라. 참다운 경건 생활이 뭔지,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살아라. 이게 오늘 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오신 분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지 1절, 2절 읽어보면 다 나오니까 제가 다 생략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 오늘 대회 때 설교했잖아. 어떻게 하라? 슬퍼하라? 괴로워하라? 낙심하라? 포기하라?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기쁘게 여기냐? 3절에 답이 나오죠.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면서 4절에 인내를 사막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인내를 뭐하라고?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모함이 없게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참고 견디면 손해볼 것 같죠? 나만 병신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시편 23편에 축복이 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이기는 단계가 있는데, 자, 성경에 쭉 많이 나오는데 이걸 전부 하나하나 소개할 수가 없지만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없어, 시간 관계상. 가장 중요한 핵심 제목만 소개한다면 사무엘하 12장 7절로 15절까지를 쭉 읽어보면요, 자신이 시험에 빠졌음을 깨달아. 아멘 해봐요.
얼른 깨달아야 돼요. 그 시험에 이겨요. 내가 시험에 빠졌구나 이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시험에 올무에 빠졌는데도 자기가 시험에 빠진지도 몰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상 친구하고 자꾸 만나다가 예배도 빠지고, 뭐 오후 예배는 뭐 상상을 초월해 중직이 됐으면서도 아예 안 가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시험에 이미 빠진 건데 그 시험에 빠진 줄 몰라. 자기는 주일에 한 번만 오면 신앙생활 최고 잘하는 줄 착각 속에 빠져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시험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병들었는데 내가 병들었는 애를 몰라. 그러가 병을 키워서 죽는 거 아니에요. 좀 아멘 좀 하시면 안 되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가 시험에 올무에 빠졌어. 친구들도 보면 믿음의 친구보다 세상 친구가 점점 더 많아지네. 도대체 이게. 그런데도 그걸 몰라. 아, 재밌다. 세상 친구 많아지니까 사업도 비즈니스도 잘하겠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시험인데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 성경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껄껄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 이미 늦은 거잖아요. 병도 길러내갖고 말기가 돼갖고 손도 못 쓴다. 이미 늦은 거 아니냐고요. 아멘. 너무 늦었잖아. 아멘이 점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상고하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까 하고 원인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면서 찾아봐야 돼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시편 17편 3절 4절이에요. 아셨죠?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 6장 13절처럼 내가 시험이 올 때는 자기 잘못했을 때 오는 시험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 죄악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멀리 하고 정결케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들었더니 저런 들었더니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넘어가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시험을 이기도록 그리스도의 도움을 간구하라. 누가복음 22장 41절 44절까지. 더 중요한 것은 내 힘 갖고 이기기가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아멘 무장하고 담대하게 시험이 올 때 맞서라.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무기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세상적인 무기보다 영적인 무기들이 많이 나오잖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든가 또 기드온이 세상에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오는데 300명 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무기. 뭐죠? 비낭아리. 그 속에 뭘 감췄어? 횃불. 그리고 뭘 가지고 있었어요? 나팔. 이거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시간 없어요. 이게 영적인 무기요 다. 그걸 한마디로 오늘날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 속에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가 뭐하다?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잘 견딜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맞죠? 질병에 걸렸어도 나는 죽어 하고 포기해버리면요 그냥 가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포기하지 말라.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거죠. 아멘.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5절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부족한 게 지혜뿐만 아니잖아요. 뭐 부족한 게 천지죠.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뭐 지혜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신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장양이 목사에게만이 아니고 장로님에게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돼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돼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기도하라 이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5절의 말씀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우리가 부족한 거 있을 때 부족한 대로 살자, 그것도 물론 좋은 거겠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시라고요. 지혜가 부족합니다. 솔로몬이 뭐가 아쉬운 게 있겠어요? 왕이 됐는데. 근데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하잖아요. 부족한 게. 내가 나이가 어린데 이 백성들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정말 내가 나이가 어려서 지혜가 부족해.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부귀영화를 구한 게 아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고 구하지 아니한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리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신데, 야, 너 이렇게 멍청하니? 너 이렇게 지혜가 없어? 너 이렇게 IQ가 한 자리냐? 이런 말을 성경을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그럴 때 일어나라.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 이제부터는 더 한 차원 높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구하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자세가 있어. 의심하면 안 돼. 6절 읽겠습니다. 자, 6절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로부터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7절에 아멘.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꿈도 끼지 말라.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기도해도 의심하는 사람은 응답받을 꿈도 끼지 말아요. 이렇게 무섭다니까, 의심이. 가정에서도요, 암병보다 더 무서운 게 의심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처증, 의부증. 정말 무섭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의심하고 주의 종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그렇게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기도해도 응답받을 꿈도 끼지 말라고 오늘 여기 6절 7절에 말하고 있어요. 믿어지죠? 의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믿음이 떨어지고 점점 주의 종과 교회와 멀어지는 줄 아십니까? 의심병 때문에 그래요. 의심하는 거예요. 겉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 장로님 보니까 기도 안 해. 저 목사님 보니까 기도 안 해. 꼴을 못 받. 꼴까지 또 붙이네. 그 교회가 가까워질 수가 있나? 없지. 자꾸 의심마귀가 돌아. 의심마귀가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말이야. 의심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남편이 6시에 집에 들어든 사람이 7시에 들어왔어. 그 1시간 좀 늦게 들은 거고, 또 어디 가서 어떤 여자 플러스 니은하고 자 마셨니? 이러니까 그 다음날 또 법원에 가자는 둥, 도장 찍자는 둥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좀 인내 좀 하셔. 여자들이 아무리 여기 많이 앉아 있어도 그렇게 아멘을 안 하기로 작정하시면 쓰겠습니까? 할렐루야. 절대로 의심하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주의 있게 잘 관심 갖는 건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참아야 되겠지.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죠. 참아야지. 이 예화가 지금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여기 부원장님 병원 계신데 여러분 이렇게 수술 끝난다든가 뭐 치료하고 나서 좀 아플 때도 있잖아요. 조금 아프다고 진통제 하나 줬어. 좀 덜하네요. 조금 아플라고 그러면 좀 아플라고 그러네. 더 줘요. 2개. 그러니까요, 아물지를 안 하고요, 상처가요 3배 4배 오래 걸려요. 맞죠? 웬만하면 참어요. 진통제 안 맞고 참어. 우리 사모가요 잘 참어요. 나는 좀 덜 못 참아서 위 내시경 검사 같은 거 할 때는 꼭 반수면 내시경 해라 이러는데, 우리 사모는요 진짜요 수면 내시경 검사 안 해요. 그냥 눈 버젓이 뜨고 주사 안 맞고
이러고 내시경험 난다니까요. 아주 놀랬어 내가. 참어. 사실은 그런 거 뭐 포폴리스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뭐? 예? 프로폴리스 말고요. 저기 수면 내시경 검사 할 때 맞는 거 있어. 예? 포폴륨인가? 그거 가급적이면 그런 거 놓지 마요. 병원에서 웬만하면. 예? 그거 안 맞고 참고 웬만하면 견디고 하는 게 좋다고 말이에요. 예? 너무너무 힘드는 통증 있는 수술 같은 거 할 때냐 뭐 해야겠지만 웬만하면 참는 게, 내가 그 병원에서 참으라 이 얘기가 팩트가 아니고 환난 시험 어려움 있을 때 참으란 말이에요. 이걸 못 참으니까 승질 충만 이거 내가 만든 용어요. 성경에는 없어. 혈기 충만, 승질 충만,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지, 믿음 충만해야지, 인내 충만해야지.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시험 받을 때에 내가 13절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시험 받을 때, 시험 누구나 받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시험들이 많고요, 자기가 잘못 실수 때문에 오는 시험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아주 공식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 오늘날 똑같아요. 하나님 원망, 주의 종 모세 원망. 이게 공식이요, 공식. 그때마다 긍휼도 베풀어 줬지만 참다 못할 때는 뒤지게 터졌잖아. 그게 노뱀 사건이요, 아니 불뱀 사건. 얼마나 고통스러워 죽어가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마세요. 왜 시험이 온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14절에 답이 조금 나오네. 다 같이 14절 봅니다. 15절까지 14절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끌려 미혹되어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보세요. 어떤 사람은 주일도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했으면 감사할 텐데 잘 되니까 뭐 바이어들 만나서 계약한다는 둥 이팽개 저팽개면서 주일날 빠지고 말이야, 예배 우습게 여기고 기도 생활 등한히 하고 자기 욕심에 빠져서 시험 든다. 이 말이 딱 맞잖아요. 자기 욕심에 의해서 시험의 올무에 빠진다고. 그런데 문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나중에 뭐요? 멸망이요, 사망이 일으킨단 말이에요. 비극이 온다고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자기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하나님 믿음 저버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항상 얘기하잖아. 먼저 하나님, 먼저 주의 일 먼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먼저 따라합시다. 먼저 주의 일 먼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이 먼저요. 내가 우선이 아니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서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뭐한다?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까 얘기했죠. 혈기 충만, 승질 충만하지 말란 말이죠. 여러분, 혈기 부리는 사람들, 사람이 붙지를 않아요. 다 친구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왕따 당해. 진짜 너무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웬만하면 인내하고 참고, 웬만하면 사람들의 허물을 덮을 줄 알고 관용하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 이게 자비라고 하죠. 자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 실화,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다 여기 들어가는 열매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21절로 넘어갑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더러운 것들은 다 쫓아내고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뭐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받는다고 아멘 아멘 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 뭐함으로? 온유함으로 받으라. 믿어지면 아멘. 이렇게만 설명해도 이해가 좀 빠르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을 뭐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성경에 언더라인 하세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미기지 아니하며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이 경건한. 자, 이거 그냥 띄어넣어 보세요. 잡으세요. 누구든지 해당 사항에, 다 해당 사항. 저나 여러분이나 해당 사항.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나는 거룩해, 경건해, 난 착해, 나 진실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는 잘못 없어, 네가 잘못했지,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혀에다가 재갈 물려야 되는데 재갈을 안 물리고 자기만 잘났어 하면 자기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는 거고, 이 사람의 경건은 진짜요, 헛것이요? 헛것이 된다. 가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경건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경건이 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경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 추덥 잠깐 봐요. 자, 경건이 뭐요? 정결, 더러움이 없는. 그 다음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어려움 속에서도 돌볼 줄 알고 자기를 지켜서 어디에? 자기를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새 속에 물들어 있으면 이미 경건은 깨진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자가 아니란 말이죠. 믿어지면 아멘. 그런데 착각에 빠져. 자기 스스로 자기가 경건한 줄. 참 문제잖아요. 아니잖아요. 응? 남을 돕지를 않아. 환난 중에 남을 도울 줄도 몰라. 또 새 속에 물들어. 응? 세상 친구가 더 많아. 있어요, 중직 가운데. 내가 이런 얘기하기 참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에서는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데 직분도 경건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가서 술판 돌리고 친구들 만지고 파티, 맥주 파티하고 소주 파티하고. 저 모를 줄 알죠? 알아요. 그냥 불쌍하다 하고 속으로 참는 거지. 그나마 교회 안 나오면 나만 손해니까 가만 놔두는 것뿐이고, 아무리 기도하려고 죄도 기도가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알아요, 내가. 기도가 막 안 나가. 그래서 안다니까, 내가.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새 속에 물들으면 안 돼요. 나 스스로 정결하다, 경건하다, 그런다고 경건한 자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경건에, 제가 야고보서 얘기했잖아요. 실천, 행함이라고 했죠. 그러면 고아와 과부를 좀 돌볼 줄 알고 환난 중에 좀 돌아봐주고, 그리고 아무리 욕심이 생기고 아무리 엔조이가 좋아도 자기를 지키란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이게 경건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또 경건한 자라. 요한복음 9장 31절. 아멘.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경건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베드로후서 1장 3절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경건에 유익한 요소들이 있어요. 내가 경건하고 싶다 이런다고 경건이 되는 게 아니고 유익한 요소가 있어. 요소가. 알려줄까요? 자, 설명 안 할게.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들의 믿음의 경건. 자식은요, 부모 쫓아가요. 솔직히 말합시다. 애들이 엉터리요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앙의 본을 보이시라고요.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님 어릴 적이지만 가정예배 꼭 싸면서 성경 읽고 기도시키고, 그게 본이 되어갖고 온전한 11조 생활하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컸는데도, 나 컸잖아요. 내가 컸잖아. 이렇게 컸는데도 솔직히 말해서 그게 지금도 내 가슴에 새겨져 있다니까. 하나님 거 건드리면 지옥 가는 것처럼 새겨져 있다니까. 내가 예배 빠지면 큰일 나는 걸로 새겨져 있다니까. 부모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요. 똑바로. 교회 가서
교회 생활하고 지 마음에 안 드는 불평거리를 밥상에 앉아갖고 애들 있는 데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애들이 무슨 신앙생활 하겠어요. 교회 안 간다고 그러지. 깨달으면 아멘 하세요. 내가 솔직히 양심적으로 찔림을 받으셔야 돼. 이런 얘기를. 나만 갖고 친다. 내가 언제 내가 뭐 자기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나 자기만 가지고 내가 설교 준비하고 하는 줄 아나 봐. 착각은 자유.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설교 준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믿어지면 아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말씀, 부모의 신앙, 또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 기도, 디모데전서 5장 10절 선한 행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중요한 예요.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오시면 심판하십니다. 이걸 생각하고 소망을 갖는 사람은 경건되게 안 살 수가 없는 거죠. 믿어지죠? 이게 있어요. 주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없어서 경건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다가 직분을 받았는데, 중직은 됐는데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 이론적이야 100% 믿지, 가슴에 와닿지는 않는 거죠. 힘들어요. 자, 그러면 경건에 유익한 걸 얘기했는데, 그러면 경건에 방해되는 요소도 있더라고. 이것도 알려줄까요? 경건 생활에, 신앙 생활에 방해되는 것. 야고보서 4장 4절, 너무 세상을 좋아하면, 로마서 8장 1절로 13절,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 아셨어요? 사탄의 계교, 누가복음 22장 31절, 시기와 분쟁,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7절.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요, 전부 경건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경건하게 살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보면,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뭐라고 돼 있어요? 연습하라. 경건의 훈련을 하고 경건되게 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아멘. 그러면 이게 경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니까 실천적인 삶을 살아라. 기대하시라.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2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고편까지 가르쳐주고 끝나는, 참 내가 친절해. 가만히 보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경건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의롭다, 기쁨을 갖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